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힘이 정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또 주변에 보이지 않게 또다시 또 영적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 가진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나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응답을 오늘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게 될 건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은 여호와께가 돌아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 17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 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았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궤를 경멸하고 자신의 부족들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레위인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언약을 아는 지도자들도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의 길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집에 이제 그
이 언약궤가 옮겨가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데 아시다시피 아론의 이름도 엘리야살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름도 엘리아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통 아시다시피 모든 집안의 이름들을 따라서 후손들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엘리야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 집안은 아론의 자손들 그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분명히 알고 언약궤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방법을 이제 제대로 알았죠. 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정말 언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영적 문제가 닥치면 여러 가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터모일을 부르죠. 상처들 아니면 핥히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폭풍우처럼 막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나 주변 일들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생겨납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했죠. 여기 돌아온다는 단어가 사실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부르는데요. 돌아온다,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여호와하고 진짜 회개하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게 첫 번째 회개 조건이고요.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로 향하여 세 번째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오직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손에서 건지시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단살이 이야기 들으셨죠. 완전히 끊어내고 우상을 끊어내고 그리고 던지고 제거하고 그리고 완전히 분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만 섬기는 거. 이거 하게 되면요. 영적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렸으면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 오직 복음만 넘기는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 당연한 이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시는 즉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그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왕의 역사, 절대적인 역사, 절대적인 선지자의 역사, 절대적인 제사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았겠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이 제일 큰 신들이었으니까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거를 다시 사무엘이 집중하게 했습니다. 5절부터 이야기 집중인데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지역이 지도상에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지금 보시면 오늘날에 텔 엔나츠베라는 도시 근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그 도로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이제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사무엘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계속 하나님 만나는 축복, 기도와 말씀 안에 있는 축복들을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이 그 모든 사람 불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할 거 있으시면요, 교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기셨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이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실 물을 길어서 사실 물두덩이에 채우는데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단 말이 자기들이 씻어 내린다는 뜻이죠.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먹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에너지를 얻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48절에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면 오직 희생 대신 희생 제사의 진짜 주인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을 가지고 실제로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지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에 온다는 거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싸우자 아니고 기도하소서. 여호와의 궤를 언약 부족으로 삼자, 언약궤를 부족으로 삼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진짜 기도하는 것,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거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습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다른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회개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사실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에덴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날마다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께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지만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불, 우레, 천둥, 번개, 연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입니다. 특히 적들에게는요, 이것이 아주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100갈 아래까지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중심 지역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100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의 아주 중심 지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땅까지 증인되도록 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께 좀 느끼시는 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중에서 138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어린 양 붙잡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모였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능력의 증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능력의 증거를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 사람들 이기는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증거, 전도의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정세들이 바뀌어가지고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에는 사실 5개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5 방백들을 했죠.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2 도시가 바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에그론과 가드였습니다. 그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꽤 많이 괴롭혔거든요. 아모리 족속들 그 요수아 때 정말 많이 싸웠죠. 그런데 그들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 운동 일어나는 거지요. 사무엘은 라마에서 삽니다. 17절에 라마로 돌아왔다 했는데 사무엘 집이 라마였습니다. 라마가 지금 16절에 있는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후로 베델과 길갈은 계속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계속 순회하면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다스렸다 했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오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회 팀사에게 사실 모델입니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있는 어디서든지 라마에서도 자기 집에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여호와에서 단을 쌓는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영적 문제가 일어나도 영적 문제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여호와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완전히 꺾여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 제장, 선지자 이름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부서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라보는 악망하는 것 통해서 모든 저주와 허감이 꺾이는 증거가 일어나는 일들이 꼭 넘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께서도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미스바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미스바의 축복처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증거를 주시면 영적 싸움으로서 완전히 증거를 주시는 축복을 오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싸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시고 기도의 힘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